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라고 번역되어진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고 나타나 있는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온으로서 좋은 소식을 전하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기쁜 소식이고 무엇이 좋은 소식인가? 물론 여러 가지가 많을 수 있겠지만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들이 다르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옛날 법이 폐하여졌고 새 법이 새롭게 우리에게 선포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옛 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서 사망으로 묶어두었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제는 풀려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속하셨다고 하는 대사면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통치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구속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는 이 은혜의 선포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즉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똑같이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일 뿐이고 나머지는 아주 지엽적인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다 그것은 복음의 본질에서 어긋난 곁가지일 뿐이고 그것은 음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의 입맛을 돋궈주는 에피타이저나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먹는 이 디저트와 같은 본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이 본질보다도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초보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는 뭐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나타난 핵심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지 그 복음을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로 보니까 악하고 더러운 영을 우리 안에서 내어 쫓아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 귀신, 마귀, 이걸 쫓아내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온전한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더럽고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우리에게 지금 기생하고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영이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의 열매를 다 가로채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을 이 더러운 영이 가로챌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그 헌신까지도 이 악하고 더러운 영이 가로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복음의 원리는 병든 자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질병을 고쳐준다. 여러 가지 질병이 다 나오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모든 병자들을 교회로 불러가지고 안수하고 치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게 그게 바로 병 고침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제자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제자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건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야 되고 스승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 사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존귀한 아들로 인정받는 것처럼 우리들도 장차 하나님의 보좌에,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곁에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러한 온전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거 이외에 신앙의 목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세 가지를 선포하고 있고 복음의 원리가 바로 이 세 가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 외에는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도 아주 차원이 낮은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인가 큰 돈을 벌 수 있고,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세상에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다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이런 엉뚱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다른 복음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복음에 나타난 그 소중한 원리들을 알지 못하고 가르치는데 등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네. 성경에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우리는 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어른이 잘 알아서 기록되었을까 한번 의심해 보지도 않고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는데, 이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찾으니까 이 말씀이 없어요. 황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말라기 3장 1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3장 3절에서도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에서도 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여기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내 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누군지 모릅니다. 보내실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내 앞에서 여기서 2인칭으로 나타난 너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주님을 이야기하죠. 혹은 다른 대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고 또 너희의 구하는 바, 너희가 구하는 바 주님이, 그렇죠? 너희가 지금 구하는 어떤 분이 계셔요. 그분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그래서 주님이 그 성전에 호련히 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는 누구냐?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라 그래요. 보면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사자를 보낸다고 하는 그 사자하고 언약의 사자하고 같은 인물일까요? 같은 인물 아닙니다. 분명히 그 앞에는 누가 있느냐? 너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가 있어요. 그죠? 2인칭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앞에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낼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사모하는, 복수가 나와요. 너희가 사모하는 바, 너희가 구하는 그 주가 그의 성전에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주가 누구냐? 그분은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바로 말라기 3장 1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이 오실 때 언약의 사자가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앞서 예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와 똑같은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2장을 보면 이사야서 52장 보세요. 거기에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구원, 바벨론 포로에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이사야서 52장 보세요. 말씀이 길기 때문에 좀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나라는 거죠.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는 게 힘을 입는 거죠. 깨어서 일어나서 사람이 옷을 입는 것처럼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분연하게 힘껏 일어나라는 거죠.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내 몸에 묻은 티끌을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앉으래요? 그렇죠. 보좌에 앉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좌는 왕의 보좌죠. 혹은 여인이라고 하면 왕의 보좌 옆에 있는 왕후의 보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될 것이라.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풀려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 거기 우거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기서 애굽은 결국 어디를 나타내는 거냐?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벨론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여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끌고 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괴롭히는 거죠.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은 누구를 아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분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이 포로 시대의 이 암울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서 끌어낸다는 거예요. 7절에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을 향하여 이제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이제 산을 넘어서 이 소식을 세계 만방에 전파한다는 거예요. 8절에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파수꾼의 소리죠. 파수꾼의 소리란 말이에요. 그들이 소리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미로다. 여호와께서 어디로 돌아오셔요? 이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이 시온을 떠나셨기 때문에 떠나실 때 어디로 떠나셨어요? 동편 문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쉐킨합니다. 이게 떠나고 난 다음에 이방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시온으로 돌아와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바라며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팔, 하나님의 팔은 능력이죠. 권능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직접 그 팔로 구원해 내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죠. 바벨론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왜냐하면 너희는 거룩한 기구를 매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셔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시는데 어떻게 이끌어내시느냐? 너희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앞뒤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쫓겨나거나 도망 나오는 것처럼 나오지 않고 당당하게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대인들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많은 재물을 줍니다. 많은 재물을 주어서 그들이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에, 정한 날짜에, 필요할 때에 떠나라는 거예요. 자유가 선포된 거죠. 쫓겨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도망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6절에 보면 내가 소경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들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고 지금 나오시는데 그 나오시는 그 광경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소경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려가는 것처럼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라는 거죠.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건 생각조차 못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길로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으로 그들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이제까지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소망 가운데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는데 길이 굽고 꼬불꼬불한 길은 하나님께서 곧게 펴서, 그리고 골짜기들 있죠? 그 골짜기들을 메워가지고 하나님 평평하게 그래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강원도 쪽으로 가게 되면 고속도로 타고 가면서 보면 실감이 나요. 그렇죠? 예전에는 다 그 산길로 꼬불꼬불 다 걸어 다니고, 또 차를 몰고 가도 국도로 꼬불꼬불 다녔는데, 지금 고속도로가 났는데 산과 산을 완전히 그냥 다리로 이어가지고 아주 평평하게, 그리고 산을 넘을 필요도 없어요. 굴을 뚫어가지고 그냥 직진으로 그냥 달리면 되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내는 거예요, 그게. 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곧게 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 첩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5410번 나티브인데 짓밟다.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다져진 길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난 길이 아니죠. 아주 튼튼하게 다져진 길을 이야기하고, 여기 신약에서는 5147번 트리보스, 그래서 첩경 그랬는데 이건 문지르다. 그래, 문지르는 거. 자꾸 문지르면 어떻게 돼요? 단단해지죠? 특별히 마차 바퀴가 자주 그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다져진 길이에요. 이거는 로마 시대의 로마 병사들이 낸 길을 생각하시면 알 거예요. 지금도 로마가 통치했던 그 도시들에 가보면 로마 시대에 만들었던 그 길들이 있고, 그 길들로 마차들이 지나다녔던 그곳에 움푹 들어간 자죽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져진 길이란 말이에요. 불완전한 길이 아닙니다. 온전한 길이고요. 그래서 똑같은 구절이 이사야서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결국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로잡혀 있는, 포로로 잡혀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거기에서 일어나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좌에 앉힌다고 하는 걸 보면 신분을 완전히 처음과 같이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길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길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똑같은 구절이 있나, 병행 구절이 있나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이사야서에 나타난 말씀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이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서 나타난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 두 군데 있는 말씀을 하나로 이야기하느냐?
이건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먼저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이 소리, 그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그 소리가 있다고 하면 그 뒤에는 반드시 누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다리고 너희가 사모하는 그 언약의 사자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문자적으로 보면 이거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거. 광야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왜 외칩니까? 왜 떠들어대는 거예요, 시끄럽게? 동네에서 떠들면 혼나니까?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광야에 나가서 이 외치는 자의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사극을 보면 알 거예요. 대감이 행차하기 전에 청지기가 나가가지고 앞서가면서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물러거라 그러죠? 먼저 가서 물러거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대감님이 행차하신다. 먼저 앞서가면서.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고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대감뿐만 아닙니다. 대감뿐만이 아니에요. 왕이 길을 나설 때에도 앞에서 그 길을 여는 자가 있고, 지금도 대통령이 지방 순시를 가거나 외국에 나가거나 어떤 이동을 하게 되면 항상 길을 여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이제 어디를 떠나서 나오느냐? 바벨론을 떠나서, 바벨론 세상을 떠나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정과 불법이 가득한 도시를 떠나 백성들이 지금 광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도시가 도대체 어떠한 곳이기에 그 도시, 그 안락한 도시의 삶을 떠나서 광야로 나가라고 하는지 그 도시의 성격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죠. 성경에서 제일 먼저 도시가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 그래서 가인이 무죄한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계속해서 호소해요. 어떤 호소를 해요? 그렇죠. 무죄한 피를 흘린 자에게 복수해달라고 신원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에서부터 가인이 저주를 받는 거죠.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땅을 갈아도 경작을 해도 땅에서 얻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인의 본래 직업은 그렇죠. 농사하는 자잖아요. 농사하는 자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땅이 소산을 내지 않는다고 하면 또 다른 땅으로 옮겨가야죠. 또 다른 땅으로 옮겨가야 돼. 그러면 평생 여기저기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서 떠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셨기 때문에, 그걸 가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셨다고 하죠. 그러면서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동안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지금
가인의 말을 들으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그거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죽을까 봐.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맨날 죽는 것만 그렇게 두려워요? 아직 멀었어. 가인 수준 안 된다니까 우리가.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주의 얼굴을 배웁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얼굴을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내가 유리방황하는 동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동안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난 그게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절에 가인을 만나는 자가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어요. 그렇죠? 네, 표를 주셨어요. 그 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원웨이 티켓은 아닌 것 같고 비행기 표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간 하나님께서 어떤 징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며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고 그래요. 아들을 에녹이라고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두려워서 거기에 성을 쌓았더라 그래요. 성을 쌓았대요. 그러니까 가인이 자신이 염려했던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성을 쌓은 거예요. 성은 도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도시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 안에다가 뭘 만드느냐, 신전을 짓는 거예요. 그 도시마다 뭐가 있어요? 반드시 어떤 도시든지 신전이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시에 성벽을 만든 거죠. 성벽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든 그 행위 이면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실 불신앙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그 표 안에는 단지 지금 죽는 것을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되면 가인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징표예요. 저주받았으니까 나가 뒤져라. 내가 다시는 너 안 봐? 이게 아니라 그 표 속에는, 그 징표 속에는 사람들을 피하여 유리하여 다니기는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그 표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땅에서 유리방황하며 살아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지키겠다고 성벽을 쌓고 도시를 만들고 하나님의 얼굴 보는 문제까지도 본인이 해결하기 위해서 신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자기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도시는 이 불신앙적 행위는 가인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가장 결정기를 이루었던 때가 언제냐? 라멕 때예요. 라멕. 라멕은 바벨론 도시국가의 왕으로서 아주 잔인한 절대군주가 되었고 그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야발은 장막에 거하며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악기를 만들고 그리고 두발가인은 동과 철로 각양 날카로운 무기 그리고 기구들을 만드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도시가 지금 완전하게 세워진 겁니다. 왕이 있고요. 그의 아들들이 지금 세 가지를 맡았어요. 세 가지 일을. 하나는 뭐 하는 자예요? 가축을 치는 자란 말이에요. 자, 가축을 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 자, 성에 사람들이 삽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축산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축을 키우는 하나의 책임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기만 공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위해서 또한 뭐도 공급해요? 제물도 공급하죠. 가축이 제물로 드려지는 때니까. 그 다음에 유발은 악기를 만들었죠. 악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축제, 왕의 잔치, 여기서 흥을 돋우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과 문화, 예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신전에서 제사가 있을 때는 신을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예요. 두발가인은 각종 전쟁에 필요한 무기들을 만들었고요. 동과 철로.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두발가인 시대가 동과 철이 함께 나왔다고 하게 되면 이 동과 철이 함께 쓰여진 역사적인 시대는 다윗 시대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렇죠? 이 당시에는 사실 동도 구리도 사용 안 하던 시대. 이때는 석기 시대예요. 그래 안 그래? 그쪽하고는 생각 안 해봤지. 그냥 성경에 기록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도시가 세워지고 왕이 있고 가축을 통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내고 또 제사를 위해서 제물들을 내고 또 음악이 있고 그리고 제사를 위한 성가대도 있고 찬양도 있고 전쟁을 위한 무기를 만들어 지키는 군인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철제 무기만 만들었겠어요? 농기구도 만들었을 거고 제사에 필요한 각종 기구들도 요 대장장이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문명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거긴 충분히 먹을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쾌락을 제공해주는 오락거리가 있고 음악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무장되어진 필요한 농기구들, 제사기구들 다 만들어 제공하는 이 완벽한 시스템이 이 라멕 때에 형성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도시 안에는 왕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왕궁 곁에 항상 신전이 있고요. 그 백성들의 집이 있죠. 집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 바벨론 도성 안에는 왕궁이 있었고 느부갓네살이 거하던 왕궁이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을 위한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사는 집이 있었고요. 애굽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거하는 왕궁이 있었고 그 옆에는 꼭 신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조차도 예루살렘 안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고 그 옆에는 왕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은 왕이 사는 도시 안에 왕궁과 함께 신전을 반드시 같이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신전은 왕의 소유에 속해 있고 이 사실은 정치와 종교가 얼마나 밀접하게 결탁되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정치와 종교는 공생하는 관계입니다. 종교가 왕의 정통성을 세워주고 정치는 항상 종교를 감싸주면서 서로 보호하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지었다 그러죠? 헤롯이 지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그 여호와의 성전 하나도 제대로 건수하지 못하고 왜 이방인 헤롯이 그걸 짓느냐는 거예요. 잘 보세요.
헤롯이 과거에 있던 그 초라한 여호와의 성전을 새로 리모델링을 해요. 그래서 주전 20년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이 왕이 된 거 불과 10년 만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성전부터 새로 개축을 하는데 성전을 위해서 걸린 기간은 불과 18개월이에요. 성전 규모가 이렇게 크질 않으니까.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성전을 반듯하게 헤롯 성전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 주변에 있는 이 토목공사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래서 주후 63년까지 모든 공사가 다 끝나기까지가 주 63년이니까 주전 20년에서 모두 몇 년 걸린 거예요? 83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이 성전은 몇 년 걸렸다? 46년 걸려 지었건을 그러죠. 그러니까 83년에 비하면 이제 반 정도 된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의 나이가 또 나와요. 주전 20년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20년에서 46년 했다라니까 20년 빼면 46년에서 20년 빼면 26년이죠. 주님이 BC 4 태어나셨잖아. 그럼 몇 살이에요? 30년이죠. 이게 다 얽혀 있어요.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 성전 공사가 진척이 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아켈라오가 정치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다스리다가 로마에서 쫓겨나서 추방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지지부진해지다가 결국 주후 63년에 완공이 되었으니까 참 오래 걸린 거죠. 그런데 그게 언제 파괴가 됐죠? 그렇죠. 주후 70년 완공을 보고 7년 후에 또 완전히 파괴가 돼버린단 말이야. 성전이 참 운명도 기구해. 그죠? 그렇게 공을 들여 짓는 이유가 있어요. 왕들은. 그래서 보통 나라에서 일반적인 예를 통해서 보게 되면 왕이 그 나라의 공식적인 그리고 비공식적인 최고의 대제사장이에요. 최고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제사장이 제사를 다 집전하지만 특별한 날이 되면 누가 그 제사를 집전하게 되어 있느냐? 왕이 집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나 명분상으로나 황제가 항상 최고의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새해가 시작할 때 신년 제사 의식을 드릴 때 왕이 대제사장으로 그 예식을 주관을 해요.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가 10년 동안을 이 일을 안 한 거야. 그래서 바벨론이 마지막에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보게 되면 왕이 이 모든 걸 다 집전을 했어요. 왕이 생기기 이전에는 사사가 있었죠. 그래서 사사가 제사도 드리고요. 말씀도 가르치고요.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해결을 해요.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니까.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잘 나타난 사람이 마지막 사사로 나타난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이 백성들을 왕처럼 통치도 하고요. 전쟁이 나오면 앞장서서 싸우기도 하고요. 또 여러 군데를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재판할 일이 있으면 재판도 하고요.
그렇죠? 제사 드릴 일이 있으면 또 누가 드려요? 사무엘이, 사사가. 이스라엘에게서 사사는 왕과 같잖아요. 다른 나라의 왕들은 세습적이라고 하지만 사사는 하나님이 세워서 되는 거, 그 차이만 있을 뿐 다른 데는 별 차이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분리가 일어나죠. 직분 분리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다윗도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죠. 솔로몬도 직접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이 분리가 됩니다. 삼직이 분리가 돼요. 유대왕 요시야가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제사장들이 제지하다 성을 냈죠. 소리를 질렀더니 그때 뭐가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때는 이미 왕과 제사장 직분이 완전히 그렇죠.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교만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왕이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왕들이 제사를 주관하고 거기에 관련된 제물도 드리고 특별한 때는 왕이 직접 제사를 집전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했던 건 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왕은 나라를 세우고 자기가 거할 수도를 정하고 거기다 왕궁을 지으면 반드시 그 옆에다가 신전을 만들어 놓고 제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헤롯 때에는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죠. 거기다가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두메 사람. 로마에 의해서 임명되었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서 다스리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족보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도 조금 보수적인 집안에서는 족보 보고 그 집안의 내력을 다 따지죠. 따진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제사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왕권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민감하고요. 그러니까 헤롯은 그 잘 지어놓은 그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는 없었을 거예요. 제사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던 시대였으니까. 그렇지만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왕의 정통성을 찾으려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본다고 하면 성경에서 이방 나라에 있는 도시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도 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더럽다, 그래서 음녀의 모습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도시 안에 뭐가 있어요? 왕이 있고, 그리고 신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그걸 섬기는 백성들이 있고, 안타깝게도 거기 누구는 없어요? 하나님은 안 계셔. 이사야서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도시들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애굽, 바벨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세상 나라들 다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칙이 뭐였느냐? 천한 자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나라의 통치권을 빼앗든지 어떤 과정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도시마다 신전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그들이 우상숭배하였던 도시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와 그 도시들을 철저하게 다 파괴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예루살렘까지도 멸망시키셨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 군대가 들어와서 유대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성전을 회파하고 거기에 성전 안에 있던 금은 부화를 다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마다 왕은 있지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는 왕은 없어요. 신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도시마다 도시 안에는 부정과 불법이 가득하고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도시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잘 발달된 문화가 있고 문명이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사람들이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도시마다 사람의 탐욕을 채워준다고 하는 신과 우상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는 나와야 돼요? 그냥 있어야 돼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바벨론 땅에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그 날, 그리고 언약의 사자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던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날이 이르렀으니 이 도시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섬기는 것을 보고 때로는 바벨탑을 쌓는 데 가서 그 노역을 해야 됐고 그 어려운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길 기다린 것이었고 그것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는 70년 후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실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오셨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이제 인도할 모든 준비가 지금 맞춰진 거예요.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 세례 요한을 어디로 보내셔요?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도시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죠. 왜냐하면 길을 내야 되기 때문에. 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도시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도시는 안전한 곳이에요. 뭐가 있어요? 성벽이 있어요. 울타리가 있어요. 거기는 즐거운 곳입니다. 거기는 음악이 있어요. 쾌락이 있고요. 재미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엔 또 뭐도 있어요? 거기에는 신전도 있어요. 신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나의 탐욕을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주겠다고 하는 신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필요가 없어요. 안전보장이 되죠. 나의 즐거움이 그곳에 있죠. 내가 원하는 것들은 신을 통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게 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거기 누가 없어요? 거긴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도리어 반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뭘 보장을 해줘요?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다 지켜준다 그래. 다 지켜준다 그래.
교인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각종 오락 이벤트를 해요. 교제라고 하는 명목으로. 네? 그래서 한동안 개그맨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간증 많이 했죠. 네? 왜? 즐거움을 줘야 되니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는 세상의 문화가 교회로 다 들어왔어요. 그렇죠? 만족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성문화회관 같은 데서 충분히 하는 수강을 지금 그런 강의들을 교회 안에서 지금 불러들여서 해요. 조금 싸게, 그죠? 네. 질은 좀 떨어지게. 여러분 잘 보세요. 동네마다 피트니스 센터 얼마든지 있잖아요. 요가 하는 데도 있고, 교회 안에다 그거 만들어 놓고 부지런히 뛰게 만들어요. 수영장도 만들고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문화라고 이야기하죠. 뷔페 식당 만들어 놓고요. 예. 저녁에 성도들, 밥하기 싫은 성도들 다 식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밥 먹으면 돼요. 불과 2-3천 원이면 돼. 밥값 싸. 그러니까 뭐 아파트에 사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까지 다 와가지고 거기서 저녁 해결을 하고 가요. 동네 식당들은 그냥 데모하고 난리예요. 장사 안 되니까. 지금 뭐 하느냐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없으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나온 거예요. 세례 요한의 직분이 뭐죠? 원래 그 가게가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 도시로부터 나와야 돼요. 애굽 참 좋은 땅입니다.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조금 힘든 것 이외에는 살만해요. 거기 흉년도 잘 안 들어. 그런데 나와야 돼. 바벨론 살만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은 그를 알았고 그들은 살만해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아수르 사람들처럼 그렇게 부려먹지 않았어요. 심하게 부리지 않았어요. 육체적 노동으로 시달리게 만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물한 개구리와 같이 유대라고 하는 좁은 땅덩어리에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 땅으로 가니까 거기는 기회의 땅이에요.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바벨론 드림이 거기는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왜? 그들은 글을 알잖아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나오래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올 때가 됐어요. 그동안 편하게 살았어요. 좀 힘은 늘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간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고 거기에 모든 게 다 보장되어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그동안 성도들을 너무 많이 속였어.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다 만들어져 있어요. 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 그냥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옵션 아니야. 돈 더 낼 건 거 아니야.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면 돼?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고난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빈 땅이에요. 그리고 도리어 주인 노릇하면서 엉뚱하게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내 땅을 차지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다. 그래서 싸워야 되고. 신앙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된 자 하나님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내 이름을 아는 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언약의 사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구했느냐는 거예요. 그가 오셨는데 떠날 거냐 떠나지 않을 거냐. 그걸 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오늘은 도시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거기는 장망성이에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13장부터 24장까지 계속 어느 나라가 망하고 어느 나라가 망하고 다 망한다는 이야기. 이미 망한 나라들까지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인간의 문명이 있고 인간이 만든 신이 있고 장차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성읍이기 때문에 이제는 광야길로 들어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